오늘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안에서도 밀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안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와 좀 다르죠. 무리는 병 고치기 위해서 따르고 또 이렇게 배고플 때 떡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소수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무리는 밑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산에까지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에까지 따라간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8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8번째 마지막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너희 것이요. 마지막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했어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들은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어요. 매맞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들을 보낼 때 이름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그분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이것이 전부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 세례를 침례라고 하잖아요.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티죠, 밥티스마. 물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잠겼잖아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침례를 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침례는 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물속에 나오는 것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에 들어간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조금 전에 전사님 찬양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이었죠. 그 성찬 때에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왜 줘요? 고난 받게 하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핍박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데 성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아멘.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공로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경고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는 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구약에는요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렸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을 봐라.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에게 복음이잖아요. 유대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유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잖아요. 제사하며 살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을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양을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를 죄인인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 평안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주는 거예요.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도덕이라고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도덕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사는 법이 없어요. 죄인이 사는 단 하나의 법은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셨다가 그가 부활하면 그를 회개하고 믿으면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설교했어요. 오순절에. 그때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우리도 살 수 있냐?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들음이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본체. 하나님의 본체. 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피를 주려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야 피를 주니까요. 영은 피를 줄 수 없어요. 신은 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은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귀한 분이에요. 피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의 피가 필요했지요.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짜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오기 전,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아직 오실 때가 안 되니까 양이 대신 희생한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양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안수하잖아요. 내 죄를 그리 옮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네가 대신 죽는 거, 네가 대신 죽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물질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시편 23편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는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 거잖아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어요. 죄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살고 싶은데 죽게 된 거예요. 못 살게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개개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아담나무, 예수나무. 아담 나무에는 다 아담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거기 있으면은 그 나무는 지옥 가는 나무예요. 예수나무.
예수나무는 천국 가는 나무예요. 여기에 떨어져서 여기 접붙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과수원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접붙이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이는 거예요. 좋은 나무다 접붙이면 나쁜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액이 그 좋은 나무가 거기서 진액이 올라가지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나무에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가 있으면 죽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켜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이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입이라는 밥을 먹는데 중요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만 먹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우리 육체가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요. 풀이 마르잖아요. 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복음이란 영원한 거예요. 누구를 말하니?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 흘려주시면 그가 피 흘려주시면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얻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를 그 자유하라 하느냐? 종 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떡의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말을 조심하라. 그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가 아니면 가짜잖아요. 가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못 주는 겁니다. 복음만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요단강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직접 하늘로부터 들리잖아요. 예수는 내가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셋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동등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와가지고 덥잖아요. 그리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가리잖아요. 엘리야나 모세를 가리잖아요.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집 맡은 하나님의 집 맡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거예요. 집 맡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진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니까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율법이에요. 천사의 말은 율법이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었어요.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입에 통해서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가 필요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요. 겉으로 와서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서 성령도 임하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나도 몰랐다. 근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물러 있는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주는 종보다 세 종류의 종이 있는데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주인이 어디 갈 때 주인의 신발을 매줘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풀어줘요. 풀어주고 매주는 신발을 풀어주고 매주고 신발을 벗게 하고 신게 하는 그 일을 종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하지 않아요. 종이 많으니까 신발끈을 매고 푸는 것도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보다 더 못한 종이라고 합니다. 종들이 양을 치거나 밭에 가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그들을 살해하겠느냐? 내가 밥을 먹을 때까지 너는 수염 들고 내가 식사를 다 끝난 후에 너희는 따로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에는 격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 상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없나 사랑도 없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과 아들에 관해서 이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요 종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케 못해요. 살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을 들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종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법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못 주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났어요. 하갈을 통해서 났어요. 종을 통해서 났어요. 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는 종이에요. 신분이 종인데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요 그는 상속자예요. 이삭은 상속자예요. 약속으로 온 아이예요. 약속으로. 이삭은 약속으로 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 언약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복음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보내준다. 예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먼저 말해요. 창조가 먼저 같은데 창조가 먼저가 아니에요. 부활이 먼저예요.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부활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 하다가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수가성에서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크고 야곱보다 커요. 솔로몬보다 더 큰 자,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오셨어요. 최초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다 죽었거늘 당신은 누굽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많은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삽니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누군가 알고 믿고 그분의 말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듣는 거예요. 진짜로요. 복이 있으셔요.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는 그 알곡을 진짜 알곡은 참고로 드리려고 알곡을 쭉정이는 피를 가지고 할 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멀리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안으로 오는 자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멀리 교회를 안 나오고 이게 쭉정이잖아요. 쭉정이는 어려울 때 밖으로 알곡은 더 안으로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가까이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가까이 주님 발 앞에 발치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거를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거는요 죽어도 살잖아요. 우리는요 목숨을 위해서 벌벌 떨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느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올라갔어요. 새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그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째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동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고 안 보이게 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여주잖아요. 오직 예수만 봐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잠깐 고난 받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예수님 보좌에 다 앉읍시다. 아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써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온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가난 저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한 편하면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생명으로 풍성할지어다. 이 복을 함께 전합시다. 땅끝 예루살렘까지 나가서 전합시다. 아멘. 말씀을 써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